시간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부탁하신 일들이 있는데 또 창조 목적이 있을 텐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실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우리가 호흡 주신 때부터 또 영원한 그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호흡하는 순간마다 또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호흡하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함께 하사 인도하네.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날 이기게 하네. 주 나의 구원자, 주 나의 위로자, 오직 주님만이 나를 온전케 주 나의 구원자, 주 나의 위로자, 오직 주님만이 나를 승리케 하시리라. 호흡하는 순간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함께 하사 인도하네.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네. 항상 나와 함께 그 사랑 날 이기게 하네. 주 나의 구원자, 주 나의 위로자, 오직 주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시리라. 주 나의 구원자, 주 나의 위로자, 오직 주님만이 나를 승리케 하시리라. 주 나의 구원자, 주 나의 위로자, 오직 주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시리라. 주 나의 구원자, 주 나의 위로자, 오직 주님만이 나를 승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구원자, 주 나의 구원자, 주 나의 위로자, 오직 주님만이 나를 온전케 주 나의 구원자, 주 나의 위로자, 오직 주님만이 나를 승리케 하시리라.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 영생과 함께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원과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여러분 계신 곳에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기쁨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맘에 주신 기쁨을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퍼져만 가네. 주께서 내 맘에 주신 기쁨을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주기로.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쁨을 우리 감사함으로 박수함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감사함으로 박수함으로 주님께 기쁨을 표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하기를,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번 더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을 물된 동산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물된 동산으로, 당신을 물된 동산으로 주가 부르셨네. 주께서 항상 만족한 되시니 당신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서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네. 형제를 물된 동산으로, 물된 동산으로 주가 부르셨네. 내 마른 곳에서도 두렵지 않네. 자네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우리 통하여 닿는 곳마다 임하게 되리. 주님의 손길이 우리 통하여 닿는 곳마다 새롭게 되리. 당신을 물된 동산으로, 물된 동산으로 주가 부르셨네. 주께서 항상 만족한 당신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서, 당신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서 주님의 능력이 함께한 형제를 물된 동산으로, 물된 동산으로 주가 부르셨네. 메마른 곳에서도 두렵지 않네. 자네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통하여 닿는 곳마다 임하게 되리. 주님의 손길이 우리 통하여 닿는 곳마다 새롭게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우리 통하여 닿는 곳마다 임하게 되리. 주님의 손길이 우리 통하여 닿는 곳마다 새롭게 되리.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주께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인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내 마음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인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내 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인재를 기다리니.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인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을 주 없는 나의 삶은 내 마른
주님, 우리 영이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의 생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세상에 들리는 소식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임마누엘 우리가 믿으며 또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새 힘을 더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에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영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가운데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작이 우리가 아닌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예배 초소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코로나로 인해 좀 어려운 때죠. 상황들은 계속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또 잡힐 것 같아서 이제는 또 괜찮겠구나 했었는데 또 이렇게 재확산되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그 주님, 그 변하지 않는 주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자신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또 마음속에 그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웃들을 생각하시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너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렇게 모이는 것이 힘든 때이지만 세종과 대전 대예배실은 언제나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셔서 들어가셔서 또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고 기도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 시간 언제든 괜찮을 때 또 편하실 때 오셔서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또 말씀도 읽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6일까지 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상황들을 보면서 교회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게 메시지 보내시면 꼭 확인하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또 교회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잠깐 이렇게 생각해봐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결정을 하는가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우리는 결정을 하죠. 지금 일어날까? 아니면 조금 더 자고 일어날까? 또 일어나서는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또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날까? 또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까? 부터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 삶의 아침에 눈뜸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보게 되면 수많은 결정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결정을 많이 하는데 매일의 삶에서 소소하게 결정 내리는 것들도 있지만 또 우리 인생을 크게 보게 되면 또 학교 가는 것부터 또 결혼하는 것, 또 어느 직장, 또 어디 살 것인지, 어느 집을 살 것인지 정말 굵직굵직하게 결정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죠. 우리는 그러한 결정들을 내면서 항상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이 결정이 완벽한 결정이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한 결정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이 내렸던 결정들을 또 되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완벽하게 내렸어 라고 하는 것보다도 때로는 우리들 삶 가운데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우리가 받았던 힘들었던 때나 아니면 또 우리의 삶이 크게 바뀌었던 그러한 결정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남아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완벽한 결정, 지혜로운 결정을 하기를 바라지만 왜 우리는 삶에서 후회가 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책방에, 서점에 가게 되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기계발서도 있고요. 또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들이 얘기하는 책들이 있는데요. 그런 책들에서 말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종종 지치거나 낙심되거나 절망되거나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평소 같으면 절대 내리지 않을 그러한 결정들을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말고 또 지치거나 힘들거나 낙심될 때 결정을 내리지 말고 조금 뒤에 마음이 잔잔해지고 나서 결정을 내리면 후회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는 열의 아홉은 어리석게 결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이나 또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3가지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을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3가지 질문을 하면서 결정을 하면 실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가 되돌아보게 될 때 정말 저거는 후회되는 결정인데 하는 것들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결정할 때 종종 이 3가지 질문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는 생각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그때 결정을 내리게 되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이 질문, 이 3가지 질문을 항상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삶에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질문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애굽에서 정착하게 되고 거기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늘어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만큼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지만 이집트의 바로 왕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남자아이들은 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요. 모세는 또 부모님의 손에서 3개월간 숨겨져서 또 돌봄을 받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또 숨기는 것이 힘들게 되니까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보내게 되죠. 아마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 아이만큼은 살려주시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그 갈대 상자가 또 우연치 않게 또 바로의 딸이 마침 나와서 목욕하는 그 장소에 또 가게 되고요. 또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져지게 되고 이집트 왕궁에서 모세는 성장하게 됩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났지만 모세는 자신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읽다 보면 모세가 자랄 때 그 모세를 돌볼 수 있도록 유모로 고용된 사람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죠. 유모로 고용된 어머니가 모세에게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말해주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11절 같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1절에 자기 형제들이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모세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이 고되게 노동하는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이 사람들에 알려지게 되고 두려웠던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세는 그 당시 강력했던 그 애굽 왕궁에서 성장했고요. 모든 권력과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의 결정에 잘못된 순간적인 결정으로 자신의 높은 지위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망으로 도망하게 돼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모세는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이죠. 모세가 한 큰 실수는 무엇일까요? 그러한 일을 행하기 이전에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모세가 한 큰 실수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언제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모세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실수를 어떻게 했는지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실수를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보다도 바로 한 사건에 집중을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강압적인 노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죠. 여기서 친다의 히브리어는 나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를 보게 되면 쳐 죽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단어입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쳤는데 그냥 친 것이 아니라 거의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그러한 강력한 폭력이었다는 것이었죠. 바로 모세는 그 폭력을 당하는 그 히브리 사람을 보게 되고 그 히브리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었던 것이죠. 이것이 모세가 집중한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면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들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현 위치에서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모세의 이러한 도움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그의 목숨을 찾았고요, 모세는 그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 그는 40년간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행한 구원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거는 일시적인 해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막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을 구한다 한들 그들의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런 구원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는 계획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냥 그날 그 상황 가운데 애굽 사람으로부터 히브리 사람을 구하는 것, 그렇게 구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이 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구원을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했던 구원의 그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모세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보다도 그저 한 사건에만 집중했을 뿐입니다. 그러한 그의 행위는 적절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인도하기는커녕 자신 스스로가 도망자가 돼서 오히려 광야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민족들을 노예로 삼아서 자신을 위한 수많은 그런 기념물들을 만들도록 했던 인물입니다. 만약 그러한 인물의 뒤를 이어 모세가 그 위치에 올라갔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실현되었을까요? 모세가 바로의 뒤를 이어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된 후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롭게 했다면 어떻게 이야기가 또 전개되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면 그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이집트의 그 좋았던 그 무기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아마 스펙터클한 영화 같은 장면이 아마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 사건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죠. 딱 한 번 잘못된 결정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무엇을 보고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그만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삶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종 잘못된 결정들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기 때문이죠. 잠시 멈춰서서 무엇을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삶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인물들이 많은데 그러한 예 중에 한 명이 바로 야곱의 형 에서죠. 바로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느 날 야곱이 집에서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했던지 아니면 뛰놀다 왔던지 아마 들어왔는데 너무 배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하죠. 그런데 그때 야곱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그거 명분을 나한테 주면 내가 죽을 줄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된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장자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허투루라도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고 장자권을 준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죽을 낼름 받아서 먹어버립니다. 이것으로 인해 에서는 바로 이 장자권뿐만 아니라 장자가 받는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기게 되죠. 에서가 야곱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만 잠깐이라도 생각했었다면 아마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은 물론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나서야 자신이 한 실수를 깨닫게 되죠.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지 못하고 작은 사건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나간다면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 텐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이전에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언제 해야 하는가, 즉 하나님의 타이밍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는 언제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았죠. 모세가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시도는 적절하지 못했고 모세 자신도 솔직히 그때 준비된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때였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애굽인을 죽이고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은 모세가 애굽의 왕정에서 배우며 왕자로 자라났지만 아직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만한 어떤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인을 죽이고 땅에 묻었던 것은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죠. 아직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신중함 등 리더가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때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날 모세는 두 명의 히브리인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게 되죠. 13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러자 그들은 가시돋친 말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왜 끼어드는지 묻죠. 바로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리고 그들은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자기들을 죽일 것이냐고 조롱하는 말투로 말을 합니다. 노예 생활한다는 것이 아주 힘들고 고된 일이죠. 사실 그들의 처지는 불쌍한 처지입니다. 서로 보듬고 도와야 할 이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편을 들면서 오히려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인을 죽였던 모세마저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그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또 리더로 세웠느냐. 이들에게 있어서 두려워하는 대상은 자신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그 노역을 하지 못했을 때 때리는 애굽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외에도 누구에게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을 떠나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가 되지 않았던 때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운 모세가 준비되지 않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당장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성급하게 자신의 열정으로 행동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했고 자신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한 사건에 집중해서 지금 한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 한 명을 없애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실수였던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상황과 환경을 보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을 쫓아가게 되죠. 내 마음 가운데서는 지금 이것을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보게 된다면 그 때는 지금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준비된 때, 나중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커지고 구원자, 즉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모세를 리더로 세우고 그들을 인도하실 바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라는 질문만 했다면 아마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때를 안다면 사실 우리는 어떠한 결정도 내릴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안다면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어떠한 결정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바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언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것인지 물어봤어야 했고요. 그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이 아니라 바로 40년 뒤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모세는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 행동의 결과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미디안의 사막에서 40년간 생활해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잘못한 결정의 대가는 때로는 우리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세의 실수를 통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떻게, 즉 방법의 문제입니다. 모세가 자기 형제들 히브리 민족을 도우려고 했던 것은 좋게 여겨질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쓴 방법은 잘못된 것이었죠.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열정이 지나쳐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한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충동으로 자신의 방법에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그의 충동과 그의 방법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을 생각하며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의 히브리 사람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분노의 감정으로 행동했고 그 결과 사람을 죽인 것이었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충동에 의해 반응하지 않습니까? 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결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결정 앞에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 순식간에 반응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태도 때문에 그렇죠. 내가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 상황에 대한 편견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셋째는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말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에 있어서,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가신했고요. 그리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고 하나님께서 주실 능력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노예의 삶을 살며 힘들게 살아가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는 것, 그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 좋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이유로 사람을 죽이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죠.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충동적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이 깨지는 이유고, 우리 주변의 남편, 아내, 자녀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큰 상처를 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언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힘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군사를 대항해서 그들을 무력화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또한 하나님 한 분이 어떤 일이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의지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그들을 어떤 잠시적인 그 강제 노역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아예 자유롭게 그들을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모세는 이 놀랍고 큰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그리고 자신의 또 힘을 믿고 또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분노로 그 일을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가끔 우리가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실은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정 하나하나가 때로는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지나갈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결정들은 평생 우리의 삶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어떤 결정들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고요, 어떤 결정들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남아서 평생 후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매일의 삶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고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살겠다라는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결정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언제 그것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후회로운 결정 때문에 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생각 때문에 후회하며 마음 아파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미 과거는 과거입니다. 우리 지났던 그러한 결정들 이젠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어떤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기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이곳 온전히 다시 이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붙잡고 과거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붙잡고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과거의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바로 이곳 이 자리에 내리는 결정들 이제는 지혜롭게 결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언제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묵과노갈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떻게 지혜로운 결정을 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한 삶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또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기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하이브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었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했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도 내가 일부러 먼저 버려서 또 일을 크게 만들었었고 큰 대가를 치렀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잘못들이 다시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 이제는 그 과거의 결정들로 인해 큰 대가를 치렀던 것들과 내 마음속에 여전히 후회하고 아파하는 것들,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갑니다. 이제는 과거는 과거대로 주님 앞에 두고, 이제는 오늘날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매 순간마다 결정할 때마다 주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일어나는 사건에만 집중하고 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갈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움직이고 있다면 또 멈출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고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 뜻과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내놓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제가 순종하겠나이다라고 말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뜻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 들는지 두려워하고 걱정되고 지친 마음 가운데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결정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 삶이 그런 올바른 결정하며 지혜로운 결정하며 사는 삶이 될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주님만 붙잡고 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주님만 붙잡고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나가 묻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시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신뢰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언제 그것을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 또 내가 생각했던 그런 방법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정당한 방법인가?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요즘에 그 중고차를 사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 목사님의 나눔인데요, 중고차 계약하는 곳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이 계약한 내용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싸게 산 것처럼 그렇게 적으시면 세금을 적게 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시죠. 아니요, 제가 불편해서요. 저는 제가 산 대로 적고 그만큼 세금을 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저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세금을 작게 내기 때문에 아마 액수를 작게 적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때로는 지체되는 것 같고 우리가 잠깐 힘든 시간을 거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옳은 길로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있다면, 잘못된 결정들을 했던 것이라면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생각에는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별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소리도 듣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좋은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젠 다시 한번 또 주님 앞에 또 회개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서 손해보더라도, 내가 돈을 더 낸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기다려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중에 그렇게 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지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나아가게 되죠. 언제나 그럴 때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법도 지키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속이며 또 살아가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꼴리지 않는, 그들과 다름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안디옥교회 교인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살아갔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르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교인이 다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 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또 묻었던 것들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일이 지체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아니라면, 하나님의 그런 것을 원하실 것이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돈을 더 낸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선택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모든 것이 선을 이루며,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고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의 복된 인생인 것을 아는데,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내 남편, 내 아이들, 또한 내 아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인들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구별된 사람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된 길로만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좁은 길이 넓은 길이 되고, 좁은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넓은 길이 좁은 길이 되는 것들 하는데,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그리고 각자 가정에 필요한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알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언제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 삶 가운데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또 주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며 또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초소에 언제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드리지만 또 때로는 집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하시며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또한 그 말씀과 은혜를 또 누리게 해주실 것들을 아는데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예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더욱더 고민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우리가 있는 직장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순간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그 가정을 위해 또한 그 가정에 또한 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회사를 위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또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함께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